날짜를 돌아보니까 다음 주일이 제가 여러분들과 만났던 9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벌써 9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시간이 얼마나 쏜살같이 지나가는지, 이제 2017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달력의 마지막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 한 해가 저물어가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때가 되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이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했는지, 아니면 또 여지없이 늘 그렇듯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생각하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지, 이제 마지막 남은 이 한 달에,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마지막 달력을 넘기기 전에 늘 그렇듯 마지막 때에 그렇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2017년이 아니라 남은 이 마지막 달력 한 장의 이 시간을 아직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기에 이 시간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올 2017년 제가 9달 전에 여러분과 만났을 때 표어로 삼았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조금 더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의 마지막 달력 한 장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지난 9개월 동안 참 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과 충영교회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기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픔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또한, 간증 또한 들었습니다. 또한 바깥으로는, 교회 바깥으로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충영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또한 들었습니다.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또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염려하는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수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때로는 제게 너무나 쓴뿌리같이 차라리 듣지 않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이야기들도 들으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은 오늘 한날을 우리에게 선물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 때문에 내일을 생각하고 앞날을 생각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끊임없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구원을 향해 한 발 한 발 성숙해가는 우리 충영교회와 충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저는 많은 말들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충영교회를 힘들게 하고 우리 충영교회를 이렇게 많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큰 적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불신이었습니다. 그것은 불평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성도와 성도들 안에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이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그런 은혜도 분명히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9개월 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제 사역의 마지막이 어디일까? 제 사역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하시는 그곳이 저의 마지막 사역지였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중에, 사실은 중형교회로 인도함 받기 전에 제가 품었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북한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베델 장로교회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과 만나기 전 한 달이라는 시간을 교회가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시간에 제가 어디로 가기로 되어 있었냐면 북한으로 방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에 인접해 있는 곳에 사역하는 친구 목사와 함께 조인을 해서 암암리에 북한으로 들어갔다 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 앞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셨습니다. 충현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는 아직은 아니구나.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그리고 이 사역의 사역자로서, 교회를 담임하는 사역자로서의 마지막 사역이 충현교회일진데, 충현교회의 그 모든 사역이 마쳐지는 날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 북녘 땅에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그렇게 보내어 주시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제 아내와 그리고 제 딸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말씀 서두에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리는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쓸어내리는 그런 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때로는 그 말을 한 사람, 그 말을 전해준 사람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게 하시는 이가, 그 말을 들려주시는 이가 또 다른 곳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들릴 때 그 말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열고 그에게 말을 담아두시고 그 말을 듣게 하신 이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무릎을 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난 9개월 동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였던 그 모든 말을 하게 하신 이가, 듣게 하시는 이가, 말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셨구나. 그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셨구나. 그 말을 듣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려주실 때 왜 들려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대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적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 대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거듭난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갖고 있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영적인 눈을 떠서 사단의 계획과 유혹에 예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우리 오늘 이 적을 알고 싸우게 되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에 대하여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대적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여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대적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대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들이 적들을 만납니다. 누구의 적입니까?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음으로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죄악의 땅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구원 역사를 방해하였던 첫 번째의 공격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시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함께 읽었던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대적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잊어버려라. 그들의 생각, 그들에 대한 존재, 그리고 그들에 대한 생각 자체를 너희 속에서 지워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대적이기 때문에, 싸워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잊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대적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인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말렉에 대한 정체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쳐서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바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으로 광야 시대뿐만 아니라 사사 시대에도, 그리고 사울 시대에도, 다윗 시대에도, 에스더 시대에도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적하고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였던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말렉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의 자녀가 삶 가운데 지쳐 있을 때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지쳐 있을 때에 그들의 뒤를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쳐오는 이런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까?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공격을 당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고 뒤에서 칩니다. 그리고 건강을 통하여 물질을 통해서도 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마음 깊은 곳을 틈타 들어올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은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은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빈틈을 보이면,
빈틈이 보여지게 되면 여지없이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이 예측하지 못한 때에 아말렉과 같이 뒤에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 아말렉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아말렉을 치는데 실패한 경우와 성공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3절에 아말렉을 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러비딤에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초대왕 사울에게 명령하신 부분입니다.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과 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없애버려라. 진멸하라는 얘기는 티끌만한 것도 불살라 없애버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남녀와 소아와 심지어는 갓 태어난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전부 다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 있는 것은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이었기 때문에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하여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전부 다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울은 보병 20만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소집하여서 아말렉 골짜기에 복병을 세우고 그 성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윌라 지역에서 애굽 앞술까지 따라가며 그들이 피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부 다 멸하는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울이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은 아말렉 백성을 죽여서나 아말렉 왕 아각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행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짐승조차도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 왕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태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성전 위에 이기고 난 다음 자기를 찾아온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하냐면 그 전쟁에 이긴 것을 기념해서 갈멜에 전쟁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향해 사무엘에게 세워서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의 세력인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기로 작정하시고 왕에게 완전히 진멸할 것을 명령했지만 사울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그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우치지 못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대목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남긴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선하다면 그리고 방법도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하는 모든 태도와 삶의 모습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라고 주장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두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형편에 맞추어서 바꾸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받아들이고 적당히 그렇게 적용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하도록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왕을 세우겠다는 그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겁니다. 사울이 바꾸니까 하나님도 바꾸십니다. 내가 바꾸면 하나님도 바꾸십니다. 나를 향한 축복의 계획을 하나님이 바꾸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바꾸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제 가슴을 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올 1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온전히 지키며 살으셨습니까? 지지난주에 교회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천만원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편한 대로 이해하고 편한 대로 적용하고 편한 대로 받아들였던 내 안에 연약함이 있었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얘기했던 저 자신 스스로도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던 내 안에 약함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과 그들의 말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까?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할까를 사울은 더 많이 마음에 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아말렉을 온전히 치지 않고 남겨두었기에 아말렉 족속은 계속해서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힙니다. 죄악을 처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자 나중에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결정적인 사건은 그 시대에 일어나지 않고 수백 년 후인 에스더 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페르시아의 아수에르 왕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하만에게 의하여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보면 하만이 사실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만 처벌하면 되는데, 그 기회를 타라 그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인 전체를 페르시아 지역에서 진멸하려고 하는 음모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만 벌하면 되는데 모르드게와 속해 있는 그 민족 전체를 향하여 그들을 진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음모를 세우게 됩니다.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만은요,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만은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손의 후손이 과거에 자신들의 족속을 공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원한, 그리고 그 복수심이 수대에 거치고 수십 년이 걸쳐서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어 지금 하만에게까지 전달이 되었고, 이 모르드게를 멸하게 되는, 모르드게를 벌하는 이 기회를 틈타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다 멸해야 되겠다라는 계획과 음모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을 적당히 진멸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수백 년 후에 대적의 후손이 자기의 후손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하만과 그의 족속이 하나님 앞에 진멸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이미 수십 년 전에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 9장부터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9장 이후부터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에스더의 성경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입니다. 사울왕이 남겨둔 아말렉 후손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위하여 싸우심으로 출애굽 이후의 대적이었던 마귀와의 싸움이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마침표를 찍게 되신 것입니다. 이 기나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 대적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축제의 날로 삼게 됐는데, 그 축제의 날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의 그 유래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그날, 모든 아말렉 족속을 멸하신 그날 하나님 앞에 축제로 삼게 된 날이 부림절입니다. 이제야 진정한 승리의 축제를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말렉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깊이 침투해 있는 죄악의 뿌리들을 우리는 뿌리 뽑아야만 합니다. 죄가 이처럼 지독하게 우리 안에 남아있어 우리를 괴롭힌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축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죄악에 대하여서는 뿌리째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대적 아말렉을 쳐 이길 수 있을까입니다. 먼저 아말렉이 뒤에서 급작스럽게 쳐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르비딤 사건에서 우리는 모세가 높이 손을 들어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그리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긴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말렉을 치고 들어오면 이와 같이 우리의 순간,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런 이야기들과 이런 말들이 무성해지게 되면, 아하, 사단이 공격하고 있구나, 교회를 공격하고 있구나, 빈틈을 노렸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과 전략이 도전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도전이 다가올 때 우리는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적이 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욕심조차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에스더가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에스더도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온갖 계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 할 때 그는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가 기도하였던,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였던 그때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할 때 아론과 훌이 붙들고 돕는 것도 전력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온전히 그분께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말렉을 쳐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결단의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말렉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그리고 완전히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그 손은 내려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중형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두 손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높이 올린 이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게 들려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며 주신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매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어떠한 종류의 아말렉으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와 결단으로 대적해 끝까지 싸울 때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아말렉을 쳐 승리하는 불임절의 축제의 날이 우리가 꼭 다시 만나도록 그 축제의 불임절을 우리 모든 중형교회에게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싸워야 할 영적인 대적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이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러비딤의 사건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높이 손을 들어 기도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말렉이 치고 들어오면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됨을 깨뜨리는 수많은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과 전략이 도전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도전이 다가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싸우시도록,
그리고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같은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모세가 두 손 들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겼던 것처럼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 하나님 이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 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인 것을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전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에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단과 할 수 없는 이 싸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 두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두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무릎에 기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손을 들었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온전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계심에 그 하나님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이 모든 전쟁의 마지막 종착점을 찢을 수 있도록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영적인 불임절이 우리 충영교회 날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날을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인지를 생각하며 지혜로운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